오늘 우리가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태어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면서 이 성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를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만왕의 왕,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옆 사람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언제 오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참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간다는 것,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이 예수 신을 섬기면서 기복과 신비를 축복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아무리 매번 이렇게 지나면서 30번을 지나고 50번을 60번을 지나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은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십니다. 2020년 동안이나 우리 인간들 문 밖에서 그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막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지 멋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을 타고.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열어줄 때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메시아여 그리스도 통치자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아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임마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영접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18절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 주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우리 사람들은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으러 가시고 세례 받을 때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면서 이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인을 쳐주시는 그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늘이 임하고 영으로 임하는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죠. 공생의 기간 또한 항상 성령이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40일간 제자들과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활동하시다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다 보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임마를 하시는 그 축복된 날이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마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이 성탄절 날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풀을 맞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임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 안 하면 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문을 열어줘야만 임하시고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와야만 메시아 그리스도 왕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하세요. 눈물 찔찔 짜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 사단의 그 조종을 받는 삶을 이제 돌이켜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피가 뿌려져가지고 우리는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가 내 생각, 내 마음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비판 정죄하고 또 옳고 그르고 따지고 불평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성질머리 내는 이런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삶을 허락을 안 해요. 아멘. 마귀가 들어오면 그건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옛날처럼. 옛사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성탄절 아무리 지나면 뭐합니까? 옛사람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절날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진정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참 메시아 그리스도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게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22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들을 무서워 말라.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안에 마리아들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지금 약혼하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한 번도 뭐 잠자리 같이 안 했는데 그 약혼녀에게 배가 자꾸 불러오고 임신한 게 나타나니까 이거 그 당시에는 이게 발각된 처녀가 잉태하면은 재판도 필요 없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한테 돌멩이 한 것씩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 공동회관 마당에다 무릎 꿇혀놓고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를 않아가지고 가만히 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내에게 지금 잉태된 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이 잉태시켰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날 밤 그 마리아를 데려오죠. 그리고 아내를 삼습니다.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를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잉태가지고 말씀으로 요셉이 순종하고 말씀으로 마리아가 순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통치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려면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영접해야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가지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통해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늘 백성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다면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입술로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세 가지만 딱 우리 생각을 해도 요거 순종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뭐 눈물 많이 흘리고 뭐 하나님 정말 영광 노래 배지 다 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안 되면은 하나님 사랑이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코로나19 관계로 모든 교회들이 20명 이하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30만 명이 모여도 20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필수 인원, 영상 녹화, 영상 송출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 그걸 20명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텔레비 그 모니터 켜놓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실시간 이 방송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녹화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방송을 송출하니까 예배 시간이 이게 차이가 나요. 예배는 동시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가족 전체가 드리면 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예배가 잘 안 되지요. 핸드폰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뭐 전화 오고 또 핸드폰 끊어지고 또 뭐 여서분에서 뭐 밖에 와서 누가 문 두드리고 또 뭐 택배 왔다고 막 뭐 밖에 소리 지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내 삶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신령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고 진정은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아멘. 이제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교회의 머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원수까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내 생각, 내 감정과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버리고 용서를 해야 돼요. 매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삶을 삽니까?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순종하고 말씀 복종하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용서하라, 이런 것 이런 거 용서하라, 도대체 비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혈기 부리지 말고 성질머리 내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때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할 수 있고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고 모두가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23절을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함께 계시라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저 높은 그냥 보좌에 계시는 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함께하시고 내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그 삶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자, 임마누엘 하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오늘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 항상 그냥 마귀한테 시달려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잘못해 용서해줘요.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 하는 방법.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을 해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나의 계명, 성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계명이요.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명,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신약에 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또 새 계명을 또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 그렇게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고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죄짓고 못된 짓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할 때도 변함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부부관계에서 회복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돼야 되고 형제 자매 간의 회복이 돼야 되고 이웃 간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번 성찬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시고 성령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모두가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좀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